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을 가졌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 나오시면 아침마다 몰려든 무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말씀과 기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라 그랬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중 새벽 때 우리 이런 말씀을 봤어요. 기억을 하라고 시편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권면합니다. 무슨 글을 쓸 때, 또 누구를 설득하는 어떤 논문을 쓸 때, 또한 앞에서 뭔가 발표를 준비할 때, 또 외국어 하나를 익힐 때에도 그냥 얻어 걸리겠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낚시철인데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나 걸리겠지 하고 빈반을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낚시 준비하는 사람의 세트를 보세요. 아주 정갈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또 무기에 따라서 찌도 하죠. 또 먹이도 바늘도 다양하게 준비하죠. 그렇게 의도적인 준비가 있어야 목표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내가 지불할 수 없어요. 누가 그냥 줘야 돼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연습해야 하는 것은 지난 130년간 한국교회가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많이 결핍한 부분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거룩과 기도, 말씀과 거룩,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덕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지난주 암송 선구인데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그만 마음을 열어주어서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여 예수 판 것을 보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 정도예요?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께서 꽉 잡아주셔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의 제가 예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제 농땡이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말을 따그닥따그닥 탑니다. 이제 17세기, 18세기니까요. 말을 따그닥따그닥 타는데 그만 탁 넘어져요. 앞에 탁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울타리 하려고 연필처럼 뾰족하게 깎아놓은 그 통나무가 자기 앞에 탁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이야, 조금만 더 앞으로 넘어졌으면 이 통나무에 박혔을 뻔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 자기 마을에 큰 배가 왔습니다. 선장님이 와서 얘들아, 저녁 시간에 오면은 내가 조각배를 타고 우리 배에 가서 한번 보여줄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숟가락을 늦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기 전에는 저녁 식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이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자마자 뛰어갔는데 그만 친구들이 먼저 선장님과 함께 큰 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있는데 그만 자기 보는 눈앞에서 그 배가 좌초되고 뒤집어지는 걸 봅니다. 탄 모든 사람이 죽어요. 뉴턴은 생각해요. 이상하다. 옛날에 통나무에 찔릴 뻔했는데도 건집을 당했고 참 이상하다.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저 배에 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난가? 그가 노예무역선을 타면서 큰 풍랑에 휩싸이게 돼요.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건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같이 그냥 버림받을 뻔한 우리를 그렇게 뉴턴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할만해서 붙들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남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52번째 강의로 마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참 주님이 주시는 로맨스인데 오늘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갔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이 바로 성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화장실 비밀번호가 024이에요. 왜 024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자비교회 개척의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도 받고 교제하고 떡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교회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를 모토로 2014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떡을 뗐다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도 있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건데 이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성찬과 식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성찬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격주에 한 번씩 성찬을 하게 될 수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매주일 복된 이 성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제 숨을 거두세요. 그때 이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몇 장 앞에서 나귀를 풀어오는 우리 제자들의 순종 배우셨죠? 가서 풀어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너 나귀 한 마리 사와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 거예요. 나귀 한 마리 훔쳐오느라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가라. 가면은 나귀가 보일 거야. 그거 풀어와. 그럼 나귀가 고분고분 따라올 거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배웠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 원해요. 주님이 8절에 보니까 무교절이 이르렀어요.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죠. 이 유월절 양, 무교절, 이것은 잠깐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월절의 유는 바로 넘어갈, 패스라는 의미예요.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예식을, 절기를 가능하게 했던 재앙이었습니다. 운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른 자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집은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은 집안에는요,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6월절 양이 표시하는 바, 그 실체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6월절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말로 쓰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6월절을 시작으로 7일간의 무교절 절기가 시작될 때도 있어요. 아무튼 6월절과 무교절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라 그랬고 무교절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과 함께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6월절 준비하는 것은 양도 준비해라. 먹을 쓴 나물 준비해라. 발효되지 않은 빵 준비해라. 이런 것입니다. 누룩이 없다. 이런 말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죄를 멀리하라는 뜻이요. 쓴 나물이란 애굽에서의 고생, 죄악된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양 고기를 이렇게 쓴 나물에 찍어 먹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쓰디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바로 어린 양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쓰디쓴 죄악의 생활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심부름시키세요. 그리고 8절 후반에 보세요.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주님이 좀
좀 벅차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심부름을 시키시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자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여러분 보통 물동이를 우물에 가지고 가서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집에 가져가는 사람은 여인의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는 남자예요. 그걸 몰라도 그가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인 걸 알 수 있어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그러니까 남자가, 그 대낮에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당시에 좀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나가면, 걱정하지 마. 나가면 희한한 광경 하나 보게 될 거야. 그건 바로 남자가 물동이 지고 가는 건데 그 사람 따라가 갑니다. 또한 11절 보세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 주인에게 말해. 예수님이 할 말도 다 가르쳐 주죠.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심부름 시킨 대로 나가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읊조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두근거림은 있겠죠.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 집 주인한테 이런 말을 하라 그랬는데 좀 두근거려요. 우리한테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을까? 예수 믿는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줘요. 우리 마음 같은 때는 싹 보여주면 좋겠어. 10년 후, 20년 후, 죽을 때도 싹 보여주면 좋겠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도 싹 보여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씩 보여줘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아셔요. 때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주님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마음이 좀 삭막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내가 버림받지는 않았을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긴 할까?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가세요. 희한하게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희한하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고 희한하게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믿음의 모험이에요. 신앙에 이러한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죠. 나한테 하필 이런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괜히.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세요. 연락하라 하면 연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면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실 거예요. 오늘 자꾸 왜 이 사람이 생각날까? 왜 자꾸 이 일에 대해 부담이 있을까? 그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달콤함을 맛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다락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 유월절을 상당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기꺼이 이 유월절 양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유월절 양은 뼈는 꺾이지 않아요. 뼈는 꺾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언정 살은 찢기실지언정 뼈는 꺾이지 아니하리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당시 로마 군병들이 빨리 사형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살아 있었다 그러잖아요. 빨리 죽지 않으면 망치로 어디를 깹니까? 이 하박, 정강이를 탁 부러뜨리죠. 그러면 발로 몸을 일으킬 수 없으니까 호흡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때리려고 그랬는데 양쪽 살인범들은 다 그렇게 다리를 꺾었거든요. 예수님 꺾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는 걸 보고 뼈를 분지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살만 먹는다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성취하시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먹으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까지 이제 이 6월절 잊지 않아. 매년마다 모일 필요 없어. 매년마다 어린 양 잡을 필요 없어. 내가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이야.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계도는 필요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6월절을 간절히 원하셔요. 이제 곧 맞고 죽임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리되는 고통을 겪을 텐데요. 그것을 1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원하고 원하였느라. 거기 밑줄 치셔요, 여러분. 원하고 원하였다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에는 강조의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히브리적인 표현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이 얘기하는 나가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 때 드렸던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번제와 속죄제가 가리키고 있는 원형,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자가 성부께 말해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성자가 기쁘게 행하러 왔나이다. 기쁘게 희생을 받으러 왔나이다. 기쁘게 죽임을 당하러 왔나이다. 십자가에 달리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런 희생이 필요 없는 부모님의 심부름이나 마땅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나 일터에서 우리의 일을 행할 때에 좀 싫어해요. 늘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귀찮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원하고 원하였어요. 정작 구속받을 죄인들은 원치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찾아오실 때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기도는커녕 세상의 연락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먼저 원하고 원하여서 우리한테 손 내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6월절 식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원함 앞에 우리의 초라한 열정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주님은 보통 6월절 때 4번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식사 전에 2번, 식사 후에 2번을 마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3번째 잔에서 마무리하시고 4번째 잔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4번째 잔, 마지막 잔치를 누릴 때까지 더 이상 이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애들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체험으로 경험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것저것 선물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줘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먹여달라, 이거 해달라 하지만 부모는 그 이상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번에 첫 아이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친구인데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고 신기해 죽겠다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죠. 아이를 보면서 부모는 별별 기도를 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새롭게 깨닫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라의 독립,
넉넉한 돈, 풍부한 가정, 이 모든 거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자신을 주셔요.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20절도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 부어줘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래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가 되면 집을 떠나겠지요. 그러나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90 먹은 부모가 70 먹은 아들과 딸을 향해 여전히 차 조심해라, 음식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피를 쏟으셔요. 여러분, 허삼관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작년 추석 때 본 것 같아요. 원래 중국에 있는 이야기를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각색한 것입니다. 물론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잘 키우던 아들내미가 내 아들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팝니다. 매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학생 선교회 할 때에 어쩌다가 이제 백혈병 걸린 가정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이제 가톨릭 병원에 가서 성분 헌혈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혈소판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백혈구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전혈도 하고 그랬습니다. 몸이 좋을 때는 쭉쭉 나오고 쭉쭉 들어옵니다. 성분 헌혈을 하면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넣어주거든요. 근데 몸이 좀 안 좋고 그땐 자취했으니까요. 잘 또 챙겨 먹지도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면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옆에 군인들은 그냥 쭉쭉 빼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허삼관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위해서 좀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피를 쭉쭉 빼냅니다. 그래서 그가 파리하게 시들어가는 얼굴을 할 때 그냥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도 죽을지언정 마지막 피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 가요. 결국 그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으로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장기를 희생한 것이죠.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희생으로 마지막 장면은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끝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몸을 찢어주셨고 나 같은 자를 위해 피를 부어주셨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그 잔치를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연습만 하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먹고 마시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 군대 간 한 형제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기가 죽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군대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볼 땐 편해 보이는데 당사자는 좀 힘이 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좀 타협하고 싶고 좀 힘이 들고 믿음도 좀 연약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좀 따시키고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지만 절대 섞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주님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거 계속해라. 믿음 타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는데 견딜 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로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힘들었던 지난 한 주의 일들을 다 내어버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바라보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피 흘리신, 숨을 헐떡이 쉴 때마다 아마 굵은 피가 그분의 몸을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십자가 앞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로마 군병이 죽었나 안 죽었나 푹 찔렀을 때 그렇게 살이 찢긴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오늘도 자신의 몸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셔요.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깊은 영적인 슬픔 가운데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는 희열도 미리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길이 보여요.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고난받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고 원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원하고 원하시어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바라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 찬양을 한 장 부르신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